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참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으시죠. 옆 사람 그 가족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통하십니까? 왜 30년, 40년을 함께 살아가고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도 사람은 왜 소통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가치를, 생각이라는 큰 종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종이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담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거기에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권력이 있는 것이 이제 성공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쾌락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종이에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쾌락이다. 그러니까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거죠. 즐거우면. 그런데 심각한 것은 즐겁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 즐거우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가장 타락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즐거우면 즐거운 교회가 되는 심각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새벽에 조금 밝은 얘기, 즐거운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건 벌써 우리 담임 목사님 다 하셨고요. 저는 설교하러 왔다고 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선물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 생수교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15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사람, 그 세대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기 바라는데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 첫째는 여기 보면 이제 근본을 고민하는 시기, 철학적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대 철학에서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세상은 흙으로 만들었다, 세상은 물로 만들었다, 세상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철학적 생각 속에 인간의 근본적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기에 그 저항의 시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기, 인간 중심, 모든 것들, 모든 생각의 중심은 인간이다. 인간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다. 인간은 신에게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 더 나가서 지금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시대다. 지금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랜드 사목으로서 직장인들에게 상담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여러분의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상 속에 이미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무관심한 시대에 하나님이 관심 있게 여기지도록 만드는 생각의 전환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방법이 무엇인가?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답 찾기가 힘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단순히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학교, 이거 여름 성경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버릇이 돼가, 우리 월드미션 교회죠. 네. 생수교회. 생수교회가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얼만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장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100년, 200년 후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생수교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없으면 미래는 있을 수가 없죠. 자, 우리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목사님 눈이 좋으신가 보네. 어디 저걸 다 보이는지 모르네. 이렇게 봐요. 눈이 잘 안 보여.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 여호수아. 예, 새벽에 좀 짧은 시간이니까 긴 설명을 못하지만 요단을 건너가기랄 때 요단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시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예, 곡식 거두는 시기. 보통은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물의 그 깊이인데 3, 4월 곡식 거둘 때는요. 일반 사람들이 성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찬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되죠. 요단을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가기 마침에 이때가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보는데 이거는 전혀 하나님과 인간과는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인간은 흥분과 환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며 흥분과 환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나면 기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해석되지 못하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땅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흥분과 환희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후에 또 다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영적 점검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적 타락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에 수많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80년, 90년의 폭발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의 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는데 거기에 영적 술에 취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영적인 환희와 영적인 흥분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면 2015년의 한국 땅의 영적 세계는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것인데 교회는 성장하고 수백억의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점검의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2015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영향 속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생수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일반 교회는 경험하지 못하는 성장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생수교회에 왜 이 은혜를 주셨는가 점검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흥분과 즐거움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흥분과 한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적 점검을 가지라.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보실 때는 100% 타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고 넓고 많은 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결한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큰고 곡식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얻기 전에 너희들의 영성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영적 습성이, 안 좋은 습성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예, 저희 교회는 낮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설교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부목사님이 PPT 설교 능력이 탁월하시네요. 완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제 PPT 설교 능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좋죠? 자, 여기서 너희 중에 표징이란 뭐냐? 표징이 뭐냐면 12돌을 말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 하나씩 12개를 모아서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라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 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 요단강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 하셨던 10가지 기적을 아시죠? 시작. 예. 어우, 대단하십니다. 자, 따라서 피,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흑, 장. 예. 이걸 1년을 해도 우리 교인들은 미소만 짓고 있어요. 예. 피, 개, 이, 파. 이게 제가 총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공부했은 건데 벌써 10년 지났는데도 외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 이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습관은 계속 똑같은 잘못된 습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장소가 아니고 저주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큰 것이 축복이 아니고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쓰실 때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부흥이 하나님 볼질 때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수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생수교회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잘못된 습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환희와 흥분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 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뭐였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망각. 예, 잊어버리는 능력이 탁월한 민족이죠. 잃어버린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같이 하느냐? 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먹을 것이 딱 없으니까요.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 가졌던 영적인 잘못된 습관이 드러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환희의 감동의 시간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담임목사 설교 기억나십니까? 나시면 대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는 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3일 4일을 기억하고 고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시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방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역사가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망각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영적 습관이 뭐냐면 이미 패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속성으로 믿지 못하는 아주 습관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 40일 동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흔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인 금과 이런 것들을 폐물을 다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나를 인도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기서 타락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의 삶을 점검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 있는 이 망각과 영적 습관을 파괴하지 않으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영적 타락 속에서 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음 세대에 설교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선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 뭘로 선물을 주실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 위한 선물이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느꼈던 망각과 잘못된 영적 습관의 삶을 보면서 자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추상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우리는 줄 선물이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정립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의 후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다음 세대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원하심이 뭘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물어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손들이 원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자녀가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빠, 제가 유치원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신 아들의 유치원 생활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 고등학교 아이에게 유치원의 생활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은 후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만약에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때 너희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돌들의 의미를 끝없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린다면 후손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자녀가 타락하고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아들아,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후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할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후손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세대가 끝난 후에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첫째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예.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제거되는 시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부모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었구나. 모든 교회를 결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교회였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하나님을 생각했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까 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라를 기억하라. 언젠가는 우리가 공고한 때가 오겠죠. 예, 우리가 이제는 손을 놓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마감할 때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큰 아파트 평수를 주는 것도 큰 복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 줄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믿음을 위해서 희생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일이 없는 시대. 여러분, 점점 더 이제는 타협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라올 것이고, 타협하지 않으면 핍박이 다가올 것이고,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냐 이거죠. 그들이 어디 가서 그것을 배울 수 있냐 이거죠. 너희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별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구별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에 슬픔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교회는 약해지고 약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의 역사로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수교회는 그래도 말씀의 중심에서 믿음을 지속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죠. 누구에게 이것을 책임을 주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후손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희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믿음의 삶을 후손들에게 전하십시오. 반드시 생수교의 미래는 더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 그래서